사람의 눈에는 흰자와 검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흰자가 아니라 검은 눈동자로만 세상을 보게 됐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질문이 이제 마음 한가운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마을에 요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늘 밝았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요나는 가장 먼저 희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좋게 생각하면 좋아져.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요나는 진심이었어요. 자기는 그 말로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의 말을 듣고 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대화를 끝냈고, 누군가는 더는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몰랐습니다. 밝은 말이 언제나 따뜻한 건 아니라는 걸요. 어떤 사람에겐 그 말이 괜찮지 않은 마음을 숨기게 만드는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요나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나는 모아둔 돈을 걸고 장사를 키우려 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말이 능했고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믿었습니다. 이번만 잘 되면 집안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계약금이 사라졌습니다. 장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사라졌습니다. 요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맴돌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나는 늘 좋게 생각했는데. 나는 늘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어제까지 요나에게 웃던 얼굴들이 오늘은 수군거렸습니다. 요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밝은 면만 바라보던 사람은 어둠이 오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요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잃어버린 돈이 보이고 눈을 뜨면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요나는 마을의 랍비 엘리야브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노인이었습니다. 요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뭘 봐야 하죠. 저는 늘 좋은 쪽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저를 한 번에 꺾어버렸어요. 랍비는 한참 요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느냐? 흰자와 검은 자가 있지. 그런데 왜 신은 흰자가 아니라 검은 눈동자로 세상을 보게 했을까? 요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답이 하나 있다.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요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어둠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요. 랍비는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시장 뒤 골목으로 가거라. 거기에 미리암이라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다시 오너라. 다음 날 새벽 요나는 시장 뒤 골목으로 갔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아이가 담요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 혼자 있니? 미리암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밝으면 더 안 보여요. 빛 속에 있으면 눈이 아파요. 세상이 하얗게 번져요. 요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밝으면 잘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리암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빛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요나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요나가 늘 사람들에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생각해. 괜찮아. 좋은 것만 봐.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의 아픔을 숨기고 웃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미리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해결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그동안 무서웠겠다. 미리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잠깐 참고 있던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어른이 그렇게 말해준 거.
그 순간 요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어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어둠을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이 더 깊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날 밤 요나는 집으로 돌아오다 문틈에 끼워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요나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요나, 나를 미워해도 된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줘. 내 딸이 수술을 해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너를 보면서 악마 같은 선택을 했다. 네 돈을 가져갔다. 반드시 갚으려고 멀리 일을 잡으러 떠났다. 하지만 내가 생각보다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부탁한다. 밝게만 보라는 말로 사람을 밀어내지 말아라. 사람은 어둠을 통과해야 빛을 본다. 내 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려고 버티고 있다. 미안하다. 요나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니엘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빚도 요나의 상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난 뒤더는 세상을 간단히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밝은 이야기와 어두운 이야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밝은 말은 때로 사람을 살리지만 때로는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한다는 걸요. 다음날 요나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요나의 눈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검은 눈동자는 어둠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둠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래야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야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날 이후 요나는 달라졌습니다. 요나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물어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혼자였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요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더 멋진 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더 밝아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함께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흰자와 검은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흰 부분이 아니라 검은 눈동자로 세상을 봅니다.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마음에도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 어둠이 여러분을 망친다는 뜻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이 여러분을 더 깊게 만들고 남의 아픔을 더 조심히 바라보게 만들고 진짜 빛을 알아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든 아쉬웠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게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들을 읽고 다음 이야기 속에 조용히 담아보겠습니다.